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 설교의 제목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2022년도에는 더욱더 복음을 자랑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쁜 뿔을 가진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사슴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쁜 나뭇가지 모양의 여러 갈래로 곧게 자란 자신의 뿔을 보면서 사슴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처럼 예쁜 뿔을 가진 사슴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다리를 보는 순간에 매우 실망하고 또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뿔은 이렇게 멋있는데 내 다리는 왜 이렇게 가늘고 힘없이 못생겼을까? 이런 다리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가늘고 약해 보이는 다리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놀란 사슴은 그 가늘고 약해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두 다리에 힘을 주면서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에게서 겨우 벗어날 때쯤에 그만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사자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자에게 잡힌 사슴은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늘고 약해 보여 원망만 했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던 뿔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이런 이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슴의 아름다운 뿔과 같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이 사슴의 아름다운 뿔과 같은 것을 자랑하고 부러워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 그런 화려한 것, 그런 멋있는 것, 그런 사슴의 뿔과 같은 것을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내세우려고 합니다. 사슴의 이 아름다운 뿔과 같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어쩌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회의 진짜 자랑은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고 셋째도 복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온 것,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이 복음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 한 해에 제일 자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프라이드요, 우리의 자존심이요, 주존심이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 복음, 곧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제 생각에 최고의 명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명품, 그야말로 그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최고의 명품보다 더 최고의 명품 중에 명품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 나와 함께 계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명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천하보다 귀한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이 믿음의 주존심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 속에서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솔직히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사이에, 아니
달수로 말하면 24개월도 안 됐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동안 교회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랬던 그 모든 분위기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졌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되고 어디 가서 교회 가자고 하는 그 말하기가 참 머쓱해졌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도하거나 교회를 가자고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변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단 2년간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70%의 신뢰도를 잃어버렸어요. 단 2년 동안에 100년 동안 쌓아왔던 그 교회의 그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그 모든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70%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 많은 젊은 영혼들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아예 무관심해져 버렸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비난하는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복음의 문이 거의 막혔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가 분명히 끝날 때가 있겠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얼마만큼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또 순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금방 잃어버렸던 그 빼앗겼던 신뢰심이 다시 회복되느냐? 그것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알곡된 자들을 하나님이 추수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신뢰심을 잃어버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전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려운 교회, 이 모든 복음의 문이 거의 막혀버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한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우리가 본받고, 또한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 한 해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강력한 슈퍼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와 마치 감기처럼 코로나와 이제 함께 가는 그런 위드 코로나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한번 질병이 발생하면 그 질병에 내성이 생겨서 계속해서 더 강력한 질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이 코로나 이후에 더 강력한 질병이 또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솔직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면 더 강력한 슈퍼 바이러스가 나타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어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래도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또 용기 내서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치 사슴이 생각한 가늘고 연약해서 창피한 그런 자신의 다리처럼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멸시와 조롱과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발걸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사슴의 뿔같이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가 처음 가보는 모든 동네마다 새롭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치욕의 상징이고 조롱의 상징이고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바울에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바울은 결코 십자가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가문과 학문과 그의 출신과 그의 지식과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최고 엘리트 출신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 아니 이 모든 것들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슴의 뿔과 같이 예전에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바울은 잃어보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랑의 원천이다,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첫째도 하나님 자랑, 둘째도 하나님 자랑, 셋째도 하나님 자랑하는, 오직 복음만이 나의 가장 자랑거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것, 마치 사슴의 뿔과 같은 그런 외적인 것,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분은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160년 전에 처음으로 수술용 마취제인 클로로폼을 발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심하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분이 창세기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제 또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는 거기에서 이분이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환자를 잠재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는 없을까? 그래서 마취제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것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심프슨 의사 선생님은 1847년 11월에 클로로폼이라는 이 액체를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853년도에 빅토리아 여왕이 출산할 때 이 심프슨이 자신이 발견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출산을 했다. 그래서 이 마취법이 공인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료계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획기적인 그런 치료 방법 아닙니까? 이 마취제가 있기 이전에 얼마나 환자들이 수술을 할 때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심부슨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마취를 통해서 정말 고통 없이 그렇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말년에 이 심부슨의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제자는 당연히 심부슨 교수님이 내가 제일 자랑할 만한 것은 바로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심부슨 선생님은 그 제자를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게 가장 자랑할 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클로로포름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제자는 선생님의 이런 대답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제임스 심프슨에게 있어서 어쩜 이 클로로포름은 사슴의 뿔과 같은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프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슴의 다리와 같이 가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했던 복음이었고 예수님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항상 최고의 것이라는 그런 내 확신이 있어야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않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랑할 수 없잖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자고 전도하기가 정말 요즘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우리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코로나를 핑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소홀해. 그러나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사진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간 성도들이 이제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안 나왔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물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나와서 또 지상에 올라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중단하고 또 멈추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저렇게 물고기 표시를 합니다. 물고기를 그리고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겠다.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 글자를 적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접선을 해서 또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카타콤으로 모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 왔기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모양이 바로 암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으로 암호를 삼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로, 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기가, 교회 가자고 하기가, 예수 믿자고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쓰든지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봐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주춤했지만, 그렇지만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 가운데 비밀스럽든지 아니면 조심스럽게든지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 세계 열방 땅끝까지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우리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교회를 가자고 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아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최고의 명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는 더 복음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셔서 저들에게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 2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어쩜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코로나를 핑계로 대고 저희들이 소홀히 했음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에는 교회 가자고 전도하기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필요한 이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영혼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어찌하든지 주의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를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교회와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선교의 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복음을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2022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에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